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첫 발을 뗄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의 경우는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을 때, 혹은 교회에서 생애 첫 설교를 할 때, 바로 그런 때입니다. 저는 생애 첫 설교를 교육전도사 때 파주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설교의 본문과 제목은 물론 그 내용까지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28세 때의 뜨거운 청춘이었고, 그때 데뷔전을 치르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운동선수나 가수, 연기자 같은 예체능인들에게 첫 데뷔 무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첫 무대부터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면요, 힘든 무명 생활이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국민 MC 유재석 씨도 첫 데뷔 무대를 너무 못했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8, 9년 동안 힘든 무명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첫 데뷔 무대에 최선을 다합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늘이 도와주는 데뷔전도 있습니다. 개그맨 김현철 씨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그분이 처음 개그맨 데뷔할 때의 얘기입니다. 오디션을 보기 위해 담당 PD 앞에 딱 섰어요. 야, 저 PD가 어떤 테스트를 할까? 어떤 어려운 연기를 요구할까? 잔뜩 긴장하며 서 있는데 PD가 이러더랍니다. 어이, 말 더듬는 연기를 한번 해봐. 그러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김현철 씨는요, 원래 말 더듬이입니다. 평소 말을 많이 더듬고요, 긴장하면 더 더듬어요. 이래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쫄고 있었는데, 그런데 말 더듬는 연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긴장도 했겠다. 그냥 평소처럼 막 했대요. 그랬더니 PD가 그러더랍니다. 와, 너 진짜 천재다. 어떻게 그렇게 잘해? 합격. 하늘이 돕는 이런 데뷔전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의 첫 데뷔전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시는 데뷔전이었습니다. 일단 잘생긴 외모와 큰 키로 처음부터 지지율 75%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어떤 정치 철학과 정책으로, 어떤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이끌 것인지 잘 보여줘야 합니다. 아주 강렬하고 인상적인 데뷔전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딱 맞게 그 데뷔전 무대를 도와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동안에는 늘 서쪽의 블레셋이 문제였는데 한동안 잠잠히 있던 동쪽의 암몬 족속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땅 길르앗 야베스로 침범을 해왔습니다. 일단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왕 나하스에게 나아가서 좋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유,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옷에 먼지도 털어주면서 얘기합니다. 우리와 평화 조약 맺고 사이좋게 지내시려고 오신 거 맞죠? 조약 조건이 좋으면 우리가 섭섭지 않게 잘해드릴게요. 호호호. 막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그게 아닌 거예요. 암몬 왕 나하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영화를 보시면 악역들은 꼭 목소리가 이래요. 네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야 너희와 조약을 맺을 거야. 그리고 너희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내가 다 그리할 거야. 이럽니다. 아주 못됐죠.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라는 것은 맞서 싸울 힘을 팍 줄여놓겠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전쟁할 때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왼쪽 눈은요, 이 방패에 항상 시야가 가립니다. 오른쪽 눈으로 보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투력이 확 빠집니다. 맞서 싸울 수 없게 돼요. 그렇게 힘을 다 빼놓고 너희를 짓밟아서 지배하겠다. 앞으로 전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배하겠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 앞에 납죽 엎드려서 사정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주일만 말미를 주세요.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우리가 요청해 볼 텐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우리를 못 도와주러 온다면 그때 우리가 당신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하면 이런 말미 주지 말고 그냥 확 밟아버려야 완벽한 승리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암몬의 나하스가 많이 교만해져 있었나 봅니다. 허락을 해요. 당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흩어져 있었고 최근에 왕을 세웠다지만 아직 왕권도 약하고 왕의 군대도 없던 때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해봐.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야베스 사람들이 급히 이스라엘 전역으로 전령들을 보냅니다. 어서 와서 도와주세요. 빨리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암몬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장차 이스라엘 전체가 그리 될 거예요. 널리 알렸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던 기브아에도 도착을 했습니다. 나하스의 그 못된 말, 모욕하는 말들을 낱낱이 전하고는 서름에 바쳐서 분함에 바쳐서 펑펑 소리 높여 웁니다. 그 말을 들은 기브아 사람들도 다 같이 소리내서 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곧 닥칠 재앙인데 맞서 싸울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무기력하게 울고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때때로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하스 같은 자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길까요? 그게 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늠해보는 악한 영들의 도발인 겁니다. 슬쩍슬쩍 시비 걸고 툭툭 건드리면서 도발을 하는데 계속 무기력하게 울고만 있으면 확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처럼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울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울고만 있으면 우울증 걸려서 망해요. 울고만 앉아있는 그 꼴을 사울이 지나가다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모습도 영 없어 보입니다. 자, 5절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처음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어떻게 해요? 소를 몰고 오다가,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거 보면서 이게 말이 되나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의 직업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이 왜 밭에서 소를 몰고 옵니까? 얼마 전 왕이 된 사울인데 밭일 하다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우락부락한 호위병이 있는 게 아니라 음매의 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꼴일까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워낙 초창기라 갖춰진 게 없는 거예요. 왕으로 선출됐지만 왕궁도 아직 없어서 그냥 자기 집에서 살고 있었고 뭐 딱히 할 일도 없어서 그냥 전에 하던 일, 집안 농사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업이 왕인데 아직도 부업을 띠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전에 하던 일 계속 하라고 왕 시킨 거 아니에요. 왕의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훨씬 크고 중요한 일, 모든 백성의 일, 민족 전체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왕의 본업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어요. 부업만 띄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부터 사울이 본업에만 충실하게 됩니다. 부업하다가 돌아오던 사울이
나라와 백성의 고통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됩니다.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슬피 울던 자들의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전에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그때 주의 영이 임했어요. 변하여 새 사람 됐습니다. 그 새 사람이 오늘 또 한 번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한 거예요. 주의 영에 확 사로잡혀서 마음과 영혼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마치 불에 기름을 확 부은 것과 똑같아요. 옛날 교회 수련회 할 때마다 캠프파이어 많이 했습니다. 모닥불을 딱 중간에 피워놓고요. 둘러서서 행사, 기도회도 하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때 불꽃이 약해질 때마다 옆에 두었던 기름통 가지고 붓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불꽃이 확 피어오르고 너무 많이 부어버리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으시죠? 딱 그와 같은 거예요. 큰 위기의 소식에 사울의 마음과 영혼에 기름이 부어진 겁니다. 사울의 영혼과 마음이 불꽃처럼 팍 피어오릅니다. 사울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요, 인간적, 개인적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아니,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려? 이런 분노입니다. 불의한 일을 봤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욕당함을 볼 때에 끓어오르는 거룩한 분노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7절을 보십시오.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았어요. 두 마리입니다. 한결이라는 말은 한 세트라는 얘기예요. 한 쌍으로 멍에를 메고 방금 전 사울의 밭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돌아온 소 두 마리, 그 자리에서 사울이 도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손수 소들의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라는 것은 토막을 낸다라는 거예요. 소를 다 토막을 냈어요. 옆에서 보면 섬찟해요. 무서워요. 백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더니 전령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그 소의 토막들을 다 보냅니다. 배송을 합니다. 그냥 그 소 토막만 보냈으면 잘못 생각하겠죠. 아유, 우리 왕께서 명절 선물 보내셨나? 한우 세트 보내셨네? 그랬을 텐데 지엄한 왕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불과 얼마 전 왕이 된 사람의 첫 번째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내용은 이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은 이 거룩한 전쟁에 다 참전해야 된다.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 함께 보낸 소의 토막이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다시 또 기름이 부어지니 더 이상 짐 보따리 뒤에 숨어있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시 주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 더 이상 소 몰고 밭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져야 합니다. 큰 불꽃으로 타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중요한 용무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기름 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금 불꽃으로 피어올라야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불꽃이 확 올라오니 그 불꽃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다 옮겨 붙었습니다. 그 분노와 진심이 다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거룩한 분노가 전달되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치 한 사람처럼 탁 순식간에 모였습니다. 베색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그 모인 숫자를 세어봤더니 유다 지파만 3만 명, 모든 지파를 다 합치니 무려 33만 대군입니다. 33만 명이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들 사울과 함께 불꽃처럼 싸우겠다라는 열정으로 막 뜨겁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 따로 놀지 않고 한 사람처럼 움직이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 있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소식을 전했더니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신이 나서 암몬 왕에게도 자신 있게 전가를 보냅니다. 어이 형씨, 우리 내일 봅시다. 자신감에 넘치는 거예요. 내일이면 결판 난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 대군이 아주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모인 군사를 3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밤새워 행군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암몬 족속의 진지로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너무 재빠른 행동과 기습인지라 암몬 군대가 어쩌지를 못하고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요. 공언했던 대로 해가 더울 때 결판이 났어요. 암몬 족속이 완전 박살이 나서 흩어져 도망갔는데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둘도 함께한 사람이 없었다. 다 제각각 뿔뿔이 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뷔전을 치르는 사울을 팍팍 밀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난한 영적 전쟁에서 이런 큰 승리의 역사가 우리와 늘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왕 사울의 데뷔전이 이렇게 강렬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오로지 주의 영에 감동하여서 큰 승리를 이끌었어요. 이제 백성들이 하나같이 사울을 따릅니다. 이제 사울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 9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전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며 왕으로 인정 안 하던 그 놈들, 그 불량배 놈들 어디 있습니까? 다 끌어내세요. 우리가 다 죽여버립시다. 이래요. 이런 걸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잘 타이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신 이 좋은 날에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 대통합의 정치를 선포한 거예요. 이건 역시 주의 영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해피엔딩이에요. 사울이 훌륭한 리더십의 지도자인 것이 증명이 되었으니 다시 왕 위임식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비 뽑아서 했던 것은 왕 취임식이고 이번에는 백성의 신뢰를 듬뿍 담아서 힘을 더 크게 실어주는 왕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왕과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화목 제사로 예배하며 큰 기쁨으로 행사를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의 적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전쟁, 반드시 이겨야 할 전쟁이 2가지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나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울처럼 국민 대통합의 전쟁입니다. 뭐라고요? 첫째, 나 자신과의 전쟁. 둘째, 국민 대통합의 전쟁.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전쟁.
외부와의 전쟁은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두 전쟁에서 이겨야 진짜 승리자인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전쟁은 아담과 하와 이후 지금도 계속되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고 각자 스스로가 성령님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니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인 국민 대통합의 전쟁을 잘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 대통합의 전쟁을 치르는 중인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기서 이겨야 진짜 역사의 승리자가 되고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 4일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한 임자도에서 큰 순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황이 불리해진 인민군들이 철수를 하자 섬에 남은 공산 잔당들이 발악을 합니다. 그때 증도에서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섬 임자도에서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개척한 진리교회의 성도 48명이 순교를 합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진리교회에 가면 이렇게 순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진리교회에 속한 진리교회의 48명의 순교자 중에서 13명이 진리교회 장로님 이판일 장로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다 죽었어요. 78세의 노모도 있었고요.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이판일 장로님의 큰아들 이인재 목사님만 살아남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인재 집사였어요. 얼마 후 해군 부대가 임자도로 들어갑니다. 생존자 이인재 집사를 증인으로 섬을 샅샅이 수색을 해서 공산당 편에 섰던 폭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눈물로 기도하던 이인재 집사의 마음에 성령께서 크게 감동을 하십니다. 얼마 전 순교하신 아버지 이판일 장로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아들아, 나는 그들을 이미 용서했단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그게 진짜란다. 또 문중경 전도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가슴을 때립니다. 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용서하는 자가 진짜 승리자다. 차가운 교회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날이 밝자 군 지휘관들이 피해자들 유족들에게 마음껏 복수할 기회를 줍니다. 총까지 주면서 마음대로 복수하라고 합니다. 그때 가해자들은 다 죽었구나 하며 포기했어요. 자기 가족을 13명이나 잃은 저 이인재가 피해 복수를 할 것이라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인재 집사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지휘관님, 이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 맞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참회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 다 살려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령관이 그럴 수는 없다고 계속 안 된다고 하는데 이인재 집사가 계속 간곡히 부탁합니다. 결국 겨우겨우 허락을 받아내서 다 살려줍니다. 그 뒤로도 이인재 집사는 마을의 이장이 되어서 좌익으로 몰린 사람들이 탄압받지 않도록 적극 보호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끝까지 돕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을 넘어 사랑의 핵폭탄이라고 소문이 크게 났습니다. 이인재 목사님의 사진,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이분이죠. 이인재 목사님의 핵폭탄급 선한 영향력 덕분에 임자도에는 피냄새가 싹 사라졌습니다. 원수도 없어지고요. 피해 복수도 사라져서 섬 주민이 다 안심하고 살게 됐습니다. 후에 이인재 집사는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
진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하게 되시죠. 새로 잘 지은 임자 진리교회의 현재 모습,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그때의 그날 이인재 목사님이 피해 복수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의 성도가 순교한 이 진리교회는 그냥 문 닫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큰 사랑과 용서가 있었기에 순교한 성도들 대신에 회개한 죄인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임자도 진리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로 소문이 났고 크게 부흥을 했고, 당시에 생각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임자 진리교회를 다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큰 승리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렇게 되려면 나부터, 우리부터 진짜 예수쟁이가 되셔야 돼요. 겉모양만 그렇듯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날마다 주의 거룩한 영이 기름 부어지셔야 됩니다. 때마다 일마다 부어져서 다시 불이 확 일어나고 크게 감동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에 국민 대통합도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부터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지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일마다 부어져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잘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메마르고 고갈되지 않도록, 무기력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또다시 부어주셔서 크게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삶으로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